반갑습니다. 3일TV 서군입니다. 오늘은 보병궁 복음서 윤회를 설한 예수편이란 소제목으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에 들어가기에 앞서 분분홍 스피나님 소중한 댓글을 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분분홍 스피나님께 특별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 사탄한테 이기는 방법에 실생활에서 쓸 수 있는 그 비법을 하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하고 일상을 생활할 때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마음에서 불쑥 일어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서 일어났으니 내 생각으로 다들 알고 있습니다만, 갑자기 서든리 일어난 생각은 사실은 나의 생각이 아닐 확률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은 내 마음속에서 일으킨 생각과 그 일으킨 생각을 바라보는 내가 있죠. 사실은 내 마음을 잘 분석해 보면 다 나의 마음에서 일어나니까 내 생각이고 내 마음인 줄 알지만, 사실은 그 마음 안에서 갑자기 일어나는 의심, 두려움, 걱정, 공포, 이런 그 희열, 사랑, 이런 갑자기 서든리 일어나는 것들은 나의 생각들이 아닌 것이 많습니다. 갑자기 일어나는 음욕, 갑자기 일어나는 탐욕, 이렇게 갑자기 일어나는 생각들, 내 직장 동료를 의심하거나 어떤 일에 대한 숙제, 해결책, 해결 방안, 또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나의 부모에 대한 걱정 내지는 의심,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일으킨 생각입니다. 그건 나의 생각이 아닙니다. 갑자기 일으킨 생각이 나를 지배해서 그 걱정이 점점 더 과해지는 경우가 있죠. 어린 청소년들은 학창시절 때 외모만 보고 사랑에 빠집니다. 한 번도 말도 해보지 않고 이름도 모르는 등굣길의 남학생, 등굣길의 여학생을 모르고 스스로 상사방에 빠지죠. 그러니까 스스로 일으킨 생각에 지배를 받습니다. 갑자기 먹고 싶고, 이런 어떤 강한 탐욕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지배를 받으면 그건 반드시 그 사탄이 일으킨 생각입니다. 그래서 실은 어떤 생각이 일어날 때, 어떤 두려움과 어떤 걱정과 어떤 계획과 어떤 이렇게 서든리 갑자기 일어난 생각이 일어날 때 그것을 바라보는 나의 의지, 그게 바라보는 나의 생각, 그러니까 일으킨 생각을 바라보는 내가 더 강해야 합니다. 그 내가 문지기가 더 강했을 때 이것은 사랑과 하늘 그리고 선의지에 도움이 되는 생각이면 통과시키고 유지하고 증장하고, 그런 것들이 나의 깨달음과 나의 선함과 화목과 평화에 해가 되는 그런 생각들은 과감히 잘라서 그 자리에서 없애버려야 합니다. 될 일은 되게 돼 있고 안 될 일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걱정한다고 해결될 일이 하나도 없죠. 두려워한다고 해결될 일도 하나도 없고. 그래서 깨어있다라는 것은 기도할 때 성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랑하는 생명들, 그리고 의식주가 안 되고 몸과 마음이 아프고 범죄를 짓고 범죄를 당하는 수많은 고통 속에서 그 힘들어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북한 동포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 우리는 그 기도할 때 가장 순수해지죠.
그런 순수한 마음이 눈을 뜨고서도 유지가 될 수 있어야 하고, 그 의지, 그 사띠가 강해야만 그 선을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선 의지가 약하고 수행의 의지가 약한 자들은 늘 사탄의 지배를 받고, 그게 내 생각에, 내 마음에서 일어났으니 내 생각인 줄 알고 사탄한테 지배받는지도 모르고 폭류하고 막 화를 내고, 그 임계가 넘었으면 두들겨 부시고 합니다. 그리고 의심의 경도가 지나치게 되면 훨씬 더 깊어지고 지배받고, 두려움과 공포와 그리고 삶의 회의에 이렇게 인간들을 그 나락으로 떨어지게끔 이끄는 것이 사탄의 일입니다. 인간과 가족과 사회와 질서를 해쳐서 인간들에게 고통을 주려고 하죠. 그래서 분분홍 스피나님께서도 마음을 잘 유지하고 선의 의지로 강하게 지켜서 두 번 다시 그런 그 사탄에 지배받지 않는 마음을 유지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부친 요셉이 서거하신 소식을 전해 받으시다 모친 마리아에게 위로의 편지를 쓰시고 고향으로 가는 상인편에 보내시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그의 바쁜 일로 겐지스 강가에 서 있노라니까 서방 세계에서 돌아온 한때의 대상들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한 사람이 가까이 와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바로 당신의 고향에서 왔으며 별로 반갑지 않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춘부장께서 운명을 달리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비탄에 잠겨 계시며 그분을 위로해 드릴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또한 어머니께서는 당신이 살아있는지 그렇지 않는지 무척 궁금해 하십니다. 그녀는 당신을 다시 한번 보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머리를 숙여 깊은 명상에 잠긴 끝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편지를 썼습니다. 가장 고결하신 여성인 나의 어머니, 방금 고향으로부터 온 사람에게서 아버님이 타계하셨으며 어머니께서 몹시 슬퍼하시어 수심에 잠겨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머니, 만사는 잘 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훌륭하셨으며 어머니께서도 훌륭하십니다. 지상에서 아버님의 과업은 완성되었습니다. 아주 고결하게 완성되었습니다. 여기 지상에서 살아계신 동안 아버님께서는 많은 과중한 업무를 끝내셨습니다. 그리고 이곳으로부터 떠나시어 영혼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준비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땅 위에서 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그곳에서도 함께 하시며 아버님이 길을 잃고 헤매지 않도록 천사들이 지켜주십니다. 왜 우시고만 계십니까? 눈물은 슬픔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슬픔에는 마음의 상처를 아물게 하는 힘이 없습니다. 단지 슬픔에만 잠겨있는 것은 태만한 것과 같습니다. 바쁜 영혼은 결코 슬퍼만 할 수 없습니다. 슬퍼할 겨를이 없기 때문입니다. 애잔한 마음에 슬픔이 노도와 같이 밀려올 때는 스스로 자신에 대한 애착을 가슴 깊이 묻어버리고 사랑의 업무에 몰두해 보세요. 그러면 슬픔은 사라지고 맙니다. 어머니께서 하셔야 할 성업은 사랑의 봉사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 모두가 사랑을 갈구하고 있습니다. 흘러간 과거는 과거로 덮어두시고 세속적인 관심에서 눈뜨고 일어나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헌신하십시오. 그리고 만일 어머님께서 평생을 다 바쳐서 사람들을 위하여 봉사한다면 떠오르는 아침 해와 저녁 이슬과 새의 노랫소리와 피어나는 꽃 속에서 그리고 밤하늘에 빛나는 별 속에서도 그 생명을 확실히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요셉이 아버지 요셉이죠. 돌아가시고 살아있는 동안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셨고 인간적인 애착에 빠져서 어머니 마리아가 슬퍼하시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시어 진실을 알려주셨죠. 그래서 이곳에 떠나서도 그 영혼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길을 헤매지 않도록 천사들이 지켜주시고 계신다. 슬픔은 사치다. 그래서 슬픔에서 벗어나서 여기서 해야 할 일들, 생명을 사랑하는 일, 자기가 이곳에서 잘 살면 가장 좋은 일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런 선의지를 가지고 나의 사명을 다해 살다면 그 어느 곳에도 이 사랑하는 나의 그 생명, 나의 영혼, 나의 인연을 확실히 찾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내가 자식을 사랑한다면, 남편과 아내를 사랑한다면, 부모를 사랑한다면 열심히 수행하고 선한 마음으로, 선한 영혼으로 생명에 대한 봉사, 나와 남을 이롭게 하는 그런 삶이 언제 어느 곳에서나 그 생명을 찾아볼 수 있고 알아볼 수 있다라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머지않아 이 세상에 있어서 어머니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그리고 총결산이 이루어지면 보다 큰 영혼의 문제를 풀기 위하여 좀 더 넓고 유익한 생명의 들판으로 들어가는 것이 어머니에겐 순수한 행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애써 마음을 평안하게 가지십시오. 머지않아 저는 황금이나 보석보다 더 훌륭한 선물을 가지고 돌아가겠습니다. 요한이 어머니를 잘 보살피고 어머니께서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잘 차려드리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어머니와 함께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주 하나님의 은총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소자 예수,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편지를 예루살렘으로 가는 한 상인편에 보냈습니다. 네, 중요한 것이 황금이나 보석보다 이 땅이 어떠한 그런 그 부귀 영화보다도 훌륭한 선물을 가지고 돌아가시겠다. 네, 깨달음이죠. 인간이 왜 태어났는지, 어디서 왔는지, 내가 지금 왜 살고 있는지, 또 어디로 갈 것인지, 이 태어난 목적과 의미를 분명히 알아서 어떻게 해야 잘 사는지에 대한 깨달음이겠죠. 그것을 가지고 돌아가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브라만 승려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화를 내어 인도에서 추방할 결심을 하다. 라마아스가 그를 위해 탄원하다. 승려들이 예수님을 시해할 자객을 고용하다. 라마아스가 경고를 하여 네팔로 피신하시다.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은 인도 전역을 불안하게 했습니다. 일반 대중들이 그의 친구가 되어 그를 믿었으며 무리를 지어 그를 따랐습니다. 승려들과 통치자들은 그를 두려워하여 그의 이름만 들어도 몸을 떨었습니다. 그는 인류의 동포애와 만인 평등의 정당성에 대하여 설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승려의 무용성과 신전의 제물을 바치는 규범의 무용성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사상 누각인 브라만교의 제도를 뿌리부터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는 브라만의 우상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신전에 바치는 제물에는 죄가 가득 차 있다고 하여 성전과 승려 제도는 모두 잊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승려들은 이 히브리 소년이 더 이상 이곳에 머물러 있으면 혁명이 일어나서 일반 민중이 들고 일어나 승려들을 죽이고 사원들을 때려 부수게 되리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널리 소집장을 보내어 각 지방에 있는 승려들을 오게 했습니다. 그리하여 베나레스는 브라만교의 열풍으로 불타올랐습니다. 이 내용은 똑같은 장면이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에서도 벌어졌죠. 예수님은 인도에 계셨을 때나 그 이후에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러 갔을 때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때는 랍비들이 또 이스라엘 그 민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인도에 계셨을 때도 이렇게 브라만 승려들이
그를 두려워했고 일반 백성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따랐습니다. 똑같은 상황이 반복이 되었고 승려의 무용성은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죠. 대리인이 필요 없다. 내가 눈을 감고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의 손에 내 손을 얹으면 그분과 하나가 되고 내가 앉은 곳이 성전이고 내가 그분과 함께 하나가 되면 마음이 성스러워지고 그리고 생각과 말과 행동이 성스럽고 고귀해진다. 그 삶이 성스러워진다라는 것이고 신전에 이렇게 재물을 불태우고 살아있는 생명들을 죽이고 하는 것은 단지 죄일 뿐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있었던 율법들을 다 무너뜨리셨죠. 아마 지금 세대에 예수님이 오셔도 이런 대형 교회를 다 이렇게 부수고 잘못된 성직자들의 잘못을 이렇게 일깨우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참으로 참된 성직자들이 이렇게 많지 않죠. 네, 그래서 우리 사벨TV 시청자 여러분들과 그리고 또 이런 일반 제가 신자들 성도님들이 공부를 많이 하셔서 오히려 그런 성직자들이 눈치 보고 잘못된 것을 가르칠 수 없도록 해야 하는 방편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자가나스 사원에서 온 라마아스는 일찍부터 예수님의 내적인 인품을 잘 알고 있었으며 그들 사이에 끼어 승려들의 폭언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앞에 나서서 말했습니다. 나의 형제 승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당신들의 하는 일을 주의하시오. 오늘은 아주 중요한 기록적인 날입니다. 세상이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브라만교 사상의 생명 자체가 지금 시험대 위에 올랐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성을 잃어서 편견이 오늘을 지배한다면, 만일 우리가 야수적인 힘에 의존하여 브라마가 볼 때 순진하고 순수한 사람의 피로 우리의 손을 물들인다면, 브라마의 보복이 우리에게 가해져서 지금 우리들이 서 있는 바위 자체가 우리의 발밑으로 무너져 내려 사랑하는 우리 승려, 당과 율법, 그리고 사원들이 모두 붕괴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격노한 승려들은 그에게 몰려가서 손찌검을 했으며 침을 뱉고 변절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리하여 피투성이가 된 라마아스를 거리에다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러자 큰 혼란이 야기되어 승려들이 폭도로 변하여 사람의 피를 보고 악귀 같은 짓을 하는 등 전혀 손을 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통치자들은 전쟁을 두려워하여 예수님을 찾으니 그는 시장 한바닥에서 조용히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떠날 것을 종용하여 목숨을 건지라고 권했으나 그는 떠날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승려들은 그를 잡아들일 이유를 찾기 시작했으나 그는 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고소하여 병사들이 그를 법정으로 데리고 가려 했지만 민중들이 그를 호위하고 있어서 두려워하여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승려들은 난처해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몰래 죽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들은 살인 청부업자를 찾아내어 그들이 미워하고 있는 예수님을 살해하도록 밤에 내보냈습니다. 라마아스는 그들이 계획한 음모를 알고 예수님께 경고하는 밀사를 보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서둘러 그 고장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은 야음을 튼타 베나레스를 떠나서 북쪽을 향해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가는 도중 어느 곳에서나 농부, 상인, 수드라 등이 편의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수드라는 맨 마지막 천민이죠. 바이샤 수드라. 그 뒤 며칠이 지나고 나서 그는 히말라야 산의 큰 봉우리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까빠비추라는 도시에서 머무르셨습니다. 불교도들이 그들의 사원의 문을 활짝 열고 그를 반겨 맞이했습니다.
이 불교도인들은 티베트 불교이죠. 예, 히말라야산은 티베트 불교입니다. 당시에 그 부처님도 이런 빨리어를, 산스크리트어가 아니라 빨리어를 사용을 했죠. 민중의 언어였습니다. 예수님과 바라타 함께 성서를 읽으시다. 예수님께서 불교의 진화설을 받아들이지 않으시고 인간의 참된 기원에 대하여 말씀하시다. 비디아빠찌와 함께 만나 동지가 되다. 불교도 중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높고 오묘한 지혜를 인정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바리타 아라보였습니다. 예수님과 바라타는 함께 유대 시편과 예언서를 읽고 베다 경전과 아베스타 경전 그리고 고타마 시다르타의 지혜를 읽었습니다. 부처님이죠. 그들은 인간의 가능성에 대하여 읽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라타가 말했습니다. 인간은 우주의 경이로움입니다. 인간은 그가 모든 생명의 단계를 지나온 생명체이므로 모든 것의 일부입니다. 인간이 존재하지 않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인간은 시간의 주형 속에 있는 한 조각 형체 없는 실체였습니다. 그것이 원생체가 되었습니다. 자연의 율법에 따라 만물이 완전한 상태로 진화해 나갔습니다. 그리하여 원생체가 진화하여 벌레가 되고 파충류가 되고 새와 짐승이 되고 마침내 사람의 형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 자신은 마음에 의지하며 그것은 경험에 의하여 완전한 영역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의 의지는 때로는 육의 형태로 나타나 발전하는데 가장 적합한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시민은 충류, 세류, 짐승 혹은 인간으로 화연하게 됩니다. 모든 생명체가 완전한 사람의 단계로 진화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완전한 인간이 된 다음 보다 높은 형태의 생명의 단계로 진화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라타 아라보여 누가 그대에게 인간의 마음의 의지가 조수, 충류의 육체로 나타난다고 가르쳤는가? 바라타가 말하기를 인간이 기억할 수 없는 오래전부터 우리들의 승려들이 그렇게 말해 주었으므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자 말씀하시기를 현명한 아라보여 그대는 남을 지도하는 스승이면서 남에게 들은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믿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만으로는 결코 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인간이 알고자 원한다면 자기 자신이 직접 아는 것이 아니면 안 됩니다. 아라보여 그대는 원숭이나 새 또는 버러지였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만일 그대가 승려들이 그렇게 말한 것 이외에 보다 훌륭한 증명할 만한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대는 아는 것이 아니라 단지 추측하는 것뿐이요. 그러므로 누가 말한 것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함께 육을 잊어버리고 육이 없는 영혼의 나라로 가십시다. 마음의 영혼은 결코 있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몇 시대인가를 거슬러 올라가서 자신들이 걸어온 길을 더듬을 수가 있으며 그와 같이 하여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존재 않았던 시대는 결코 없었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완전히 불교의 윤회 사상을 말씀하시는 거죠. 전 시대, 몇 세대에 거슬러서 전 시대에 간다는 것은 전생, 선제론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이렇게 이거는 누진통이죠. 이렇게 불교에서 얘기하는 육신통. 그러니까 몇 시대인가 거슬러 올라가서 자신들이 걸어온 길을 더듬어 알 수 있다. 이것은 누진통인데, 누진통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자신의 정생을 알 수가 있죠. 수많은 생 이전의 전생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작하는 것에는 끝이 있는 법입니다. 만일 인간이 없는 시대가 있었다면 인간이 존재하지 않는 시대가 오겠지요. 하나님 자신의 기록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성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생명의 숨결을 불어대니 일곱 영이 하나님 앞에 나타났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이 일곱 영들을 엘로힘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이들이
그들의 무한한 권능으로 현재 존재하며 과거에 존재했던 모든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일곱 영이 무한한 공간의 영역으로 움직여서 7개의 보편 원질 에테르가 생겨났으며 각 보편 원질은 그 자체의 생명의 형태를 취했습니다. 이러한 생명의 형태는 단지 그들 보편 원질 수준의 실체에 옷을 입힌 하나님의 사상에 불과합니다. 사람들은 이들 보편 원질의 단계를 원생체, 땅, 식물, 짐승, 사람, 천사와 제2계급의 지혜천사의 단계라 부릅니다. 이들 단계는 모두 하나님의 충만한 사상으로 가득 차서 인간의 육안으로는 결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육안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미세한 실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개체의 영혼을 구성합니다. 그러므로 온갖 창조물은 영혼의 눈을 통하여 이러한 보편 원질의 단계와 생명의 모든 형태를 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슈메르 성경에 있었던 그 내용과 마고의 이야기 또는 그 디가니까야 법망경 이런 모든 전설과 예전의 그 경전의 내용들과 맥을 같이 합니다. 똑같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모든 단계에 있는 생명의 온갖 형태는 하나님의 사상이므로 온갖 창조물은 생각하고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개체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선택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래의 단계에 있어서 온갖 창조물은 그 단계의 보편 원질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그것은 의지가 완만해질 때까지의 온갖 생물의 형태이며 그것 뒤에 원생체, 토지, 식물, 짐승, 사람의 보편 원질이 서서히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주 보편 원질은 그 밀도가 더욱더 높아져서 이러한 단계의 모든 생명체들은 인간이 볼 수 있는 조잡한 육의 옷을 걸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인간이 육체라고 부르는 것보다 조잡한 모습이 확실히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타락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것은 인간뿐이 아니라 원생체, 땅, 식물과 동물 등 모든 것이 타락한 것입니다. 천사들과 천신들은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의지는 일찍이 강했기 때문에 그들 단계의 보편 원질을 하나님과 함께 좋아하여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수행자나 사람들이나 그 의지가, 선의 의지가 강해야만 하나님과 함께 좋아할 수가 있고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슈메르 성경 내지는 그 디가니까야의 법망경, 우리의 그 한민족의 그 고대 설화하고도 일치하는 것인데, 그때 이제 인간이 원래 그 에너지만 가지고 살 수 있었었죠. 이런 에테르 에너지만 가지고. 그러나 타락하면서 포도를 먹게 되고 그 내지는 법망경에선 지유를 먹게 된다고 하죠. 그래서 그것을 먹게 됨으로부터 이 땅의 에너지, 땅의 육으로 차원이 낮은 이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편 원질이 대기의 정도에 따르자 이들 단계에 있는 모든 창조물들은 대기로부터 음식물을 취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고 결국 투쟁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유한성의 인간이 적자 생존이라 부르는 것으로 하나의 법칙이 되었습니다.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분명히 잡아먹었으며 여기에서 진화의 법칙이 비롯되었습니다. 이렇듯 바야흐로 인간은 아주 철저한 철면피가 되어 짐승을 잡아먹고 짐승은 식물로 먹어치우고 식물은 땅에서 영양을 취하고 토지는 원생물을 빨아들입니다. 저곳 영혼의 왕국에서는 이러한 육의 진화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거룩하신 분의 대사업은 인간의 유산을 회복하는 것이며 잃어버린 신분으로 되돌아가게 하여 다시금 본래의 단계인 보편 원질, 무국생명 속에서 생활하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모든 단계에 있어서의 생명의 현상은 그 종류에 따라 나름대로 전개되고 완성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상은 결코 소멸되는 것이 아니므로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7영, 7의 보편 원질의 존재, 어느 곳에도 죽음이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저곳에서도 죽음은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의 죽음은 육의 헤어짐이죠. 그러므로 땅은 결코 식물이 아니며 짐승이나 새 또는 충류들은 결코 인간이 아니며 또한 인간은 짐승이나 새, 충류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7가지 표현이 모조리 동화되고 인간, 동물, 식물, 땅 및 원생물이 속죄받을 때가 올 것입니다. 바라타는 깜짝 놀랐습니다. 유대 성자의 지혜는 그에게 의외의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인도의 가장 지혜로운 성자 까빠비추의 사원의 원장 비dyāpa치는 바라타가 예수님과 인간의 기원에 대하여 한 말과 그 유대 선지자가 대답한 말을 듣고 말했습니다. 가바비추의 승려, 여러분 내 말 들으시오. 오늘 우리는 시대의 정점에 서 있습니다. 6세대 전에 한 위대한 스승이 태어나서 인간에게 진리의 빛을 던져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가바비추 사원의 위대한 성자가 와 계십니다. 이 히브리 예언자는 떠오르는 지혜의 샛별로 신성한 분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것에 대한 지혜를 우리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온 세계가 그의 말을 들을 것이며 주의를 기울일 것이며 그의 이름을 영광되게 할 것입니다. 가바비추의 승려 여러분, 그가 말한 것을 조용히 귀 기울여 들으시오. 그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신탁입니다. 그리하여 모든 승려들은 감사하여 그 광명의 부처를 찬양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부처라고 찬양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대의 이런 그 승려들의 스승이 되었고, 그러니까 이제 뭐 그 혹자 지금 여러 그 이런 책들을 읽어보시지 않은 분들은 예수님이 부처님의 제자다 뭐 이런 그 설들이 있는데 그건 가당치가 않죠. 네, 그 오늘은 이 그 예수님의 이 윤회 사상, 제가 이제 기독교와 윤회 사상을 성경을 통해서도 고증을 한번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그 보병궁 복음서에도 이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윤회에 대해서 설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그 인도에서 자라시면서 인도의 것을 흡수하시고 교차 검증을 통해서 오히려 나중에 승려들을 그 가리키는, 그리고 인도에 이스라엘에 계셨을 때는 랍비들을 가르치시는 그러한 그 빛의 계시자였습니다. 네, 오늘 방송도 특별히 감사드리겠습니다.